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뭐한다라고 말해요?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즐거워해야 돼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즐거워해야 돼요. 어디에서도 즐거워해야 됩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 중에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뭣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고난도, 환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즐거워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길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길에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환난을 무서워하면요, 환난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요, 환난이 여러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질병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무서워하면 질병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 중에도 즐거워하면요, 질병이 여러분에게 항복할 것입니다. 도리어 더 큰 건강을 줄 믿습니다. 가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난을 무서워하면 가난이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가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요,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인내라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은요, 인내를 이룬대요. 이룬다라고 말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룬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duce, 생산하다, 나타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는 혼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아기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라는 열매는요, 사과 나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내는 스스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어머니가요, 인내라는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잘 참는 사람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인내라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지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잘 참지를 못해요. 인내할 줄 모릅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러나 가난하게 어려움 중에 살았던 아이들은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돼요. 참는 사람이 돼요. 환난 중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머시멜로 그 실험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머시멜로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죠. 머시멜로를 앞에 두고 아이들에게 10분만 이거 먹지 않고 참으면 큰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10분을 참지 못하고 머시멜로를 먹는 아이들, 10분을 참아내고 머시멜로를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관찰했죠.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관찰해 보았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무너졌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요, 인생의 난관을 만나면 쉽게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머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인내하는 법을, 절제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인내를 낳게 돼요. 인내를 낳게 되면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내는 무엇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생산한대요. 연단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참고 잘 견디는 자가요, 연단을 이루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숙한 성품을 말해요. 성숙한 성품, 성숙한 성품에 이르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에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쓸 때는 고참들, 이 고참들의 침착성 있잖아요. 고참들의 침착성, 고참들이 가지는 여유가 있어요. 신참들은, 새내기들은 참지 못해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조급해 하잖아요. 근데 고참들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고 여유롭잖아요. 이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도 그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생각하고요,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무슨 어려운 일만 만나면 무조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신참이죠.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면은 어디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침착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요, 고참이죠. 고참의 신앙인 거죠.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있는 이런 성숙한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을 뭐 할까요? 부끄럽게 여겨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요, 가난하면요, 가난을 부끄럽게 여겨요. 왜냐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을 부끄럽게 여겨요. 근데 가난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이 축복의 디딤돌을 내가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질병을 부끄러워요. 왜요? 시달리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질병을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축복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질병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직 안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좋은 것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숙한 사람, 어려움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대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환난 중에도 주님 찬송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부어진다는 단어는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넘쳐 흘러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흘러 넘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흘러 넘치는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기억들을 빼앗아가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기억들을요 빼앗아가요. 마치 새가요 알곡을 잽싸게 낚아채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힘을 내려고 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잽싸게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잖아요.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 문을 닫는 것 같기 때문인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탄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오히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티모시 제닝스라는 사람이요, 생각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군인으로서, 군대에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군인들을 상담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존슨 하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기계와 보병 3, 4단의 사단에 있는 정신과 의사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이 걸프전이 일어났죠.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이제 미국과 동맹군들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존슨 하사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 있지 않습니까? 탱크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관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전투를 준비하는 막바지에 존슨 하사는 두렵잖아요. 싸운다는 거 보통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전투를 해야 되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과 탱크를 지켜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대 군목에게 부탁을 해서 성수를 몸에도 뿌리고 부하들에게도 뿌리고 탱크에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전투가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이 존슨의 중대장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무전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대장의 무전기가 전투를 해야 되는데 고장났다는 거예요. 중대 병력을 지휘하려면 제대로 작동하는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거 달라는 거예요. 불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군법회의에 해부될 수 있기 때문에 줬대요. 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야간에 탱크 안에 들어와서 전진하는데 점검하는 게 야광 투시경이죠. 밤에 전투하니까 야광 투시경을 딱 보니까 야광 투시경이 돼요, 안 돼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전기도 안 되죠. 야광 투시경도 안 되죠. 눈과 귀가 멀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눈과 귀가 없으니까 철수를 좀 허락해달라고. 이렇게는 전투할 수 없다고 철수 좀 허락해달라고 말했더니 상관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민감할 때 무조건 달리라는 거예요. 교전이 시작됐어요. 야간에요. 존슨의 중대는요, 탱크와 박격포와 대포의 온갖 화기에 쌓여 있었대요. 그래서 소속 중대 가운데 여러 소대가 타격을 입었어요. 존슨 팀도 그 포화 속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요.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이 티모시 의사에게 찾아온 거죠. 악몽, 전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악몽, 막 전투의 그 악몽에 시달리고 막 안 좋은 생각에 시달리고 막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막 장애가 있고 그리고 화가 나고 수면 장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짜증도 많아지니까 사람들 관계도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일도 안 잡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찾아온 거예요. 의사에게 찾아와서 4번을 만났답니다. 4번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들었고 보니까는 이 존슨 하사가 가지는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존슨 하사가 하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4번째 상담할 때 물어봤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걸프전에 전쟁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죠? 네, 그렇게 했어요. 탱크 전체에 기름을 바르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신과 탱크와 부하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네, 그렇습니다. 전투에 나갈 때 눈과 귀를 잃은 상태였죠? 네, 맞습니다. 소속 중대가 공격을 받으며 다른 소대가 타격을 입을 때 당신의 탱크는 총탄이나 포탄은 고사하고 파편 하나 맞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존슨 하사가요, 거기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기와 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거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듯이요, 자신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이 존슨 하사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답니다. 왜 오지 않냐고. 자기는 상담이 필요 없대요. 상담 받을 필요 없대요. 1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존슨 하사가 오히려 정신과 의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신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악몽이라든가 불면증 다 사라졌대요. 불안과 우울증 약도 안 먹는데요.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제는 제대해가지고 교육학 학위를 받아서 지금 교사로 봉사하고 있대요. 지역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사탄은요, 존슨 하사에게요, 무엇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다니엘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의 생각, 그때 함께 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일 때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 때요? 아니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직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을 멀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환난을 이기려면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내 주변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 꼭 옆에 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소식 듣게 만들어서 내 마음 낙심하게 만들어요. 나는 뭔데요? 내가 이렇게 서럽네요. 억울하네요. 믿음대로 사는 게 억울하네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불평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환난 중에도 감사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여요. 모든 안개는 사라지고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돼요. 십자가에만 집중하면 뭐하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인생이 달리 보여요. 이 환난과 이 역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환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나눈 것처럼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죠. 이 사람은 이 아우슈비츠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다행히도.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에 살았어요. 폴란드도 아니고 오스트리아.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사람들이 늘 묻는 게 그거래요.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기 전에 당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미국이 아직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비자를 끊어주면 출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올 수 있었어요. 빅터는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이미 미국 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 미국 비자만 받아가서 기차를 타서 배만 타고 오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빅터에게 늙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네가 안전한 곳에서 살면 참 좋겠다, 잘 됐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죠. 근데 빅터는요 주저하게 되었어요. 늙은 부모님이 집단 수용소에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혹시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변명거리가 생기겠지. 미국에 비자가 나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변명거리를 삼으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더래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보호하는데 나의 의무를 다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해결책이 생기지 않더래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그때는 진짜 이게 집단 수용소에 가서 다 가스실로 갈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남아야 될지 미국으로 와야 될지 아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식탁에 작은 대리석 조각이 있더래요. 식탁에 작은 대리석 조각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물어봤대. 이 대리석 조각 어디서 가져왔냐고. 나치가 이 비엔나에 있는 회당에 불을 지르고 다 깨뜨려 버렸대. 파괴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작은 조각 하나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조각이라고.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게 히브리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여기에 적힌 구절이 뭐냐고. 근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십계명의 제5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빅터는 딱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라고 결론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죠. 부모님은 다 죽었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장수하리라. 오래 사셨어요, 이분.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심리학자들은 다 뭐요? 다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해요?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경험.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 죽음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프로이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에게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아돌프 에들러라는 사람은 힘, 파워, 한국에도 인기 있는 책 미움을 받을 용기, 다 파워를 갖는 거예요. 파워에 대해 초점을 매었어요. 근데 빅터 프랭크는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고 힘차게 즐겁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요? 의미를 찾는 사람이더래요.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더래요. 근데 나는 죽었어. 끝났어. 이런 사람들은 수염도 안 깎고 빼빼 마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가,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를 찾아가는 사람은 살아나더래요. 결론을 내렸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서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 요리를 삼켜버리도록 내버려두면요, 진짜 고난 요리를 삼켜버려요.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은요, 환난을 이겨요.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죠. 성숙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세요. 사단이 빼앗아 가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세요.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세요. 자기 아들을 낳게 하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Falling in love.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갈등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에서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요, 인내가 생겨요.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겨요. 좀 더 기다리고자 하는 성숙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아직 좋은 것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즐거워하면 은혜가 넘쳐요.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기억들, 나를 향하여서 그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과 음성과 기적의 일들이 생각나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지. 왜 내가 이 사랑을 의심했을까? 이 사랑을 멸시했을까? 나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요.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세상의 영광을 다 거쳐지고, 구름은 거쳐지고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즐거움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고 그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 그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다. 늘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소망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